감사합니다. 우리 7, 8 남전도회 찬양했습니다. 참 묵묵하게 충성하는 종들입니다. 기억해 주시사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보통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에 기독교는 반전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반전, 갑자기 바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이 반전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 볼까요? 구약의 반전의 인물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생각날 겁니다. 그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림받잖아요. 종은 종입니다. 형들은 이제 우리 동생이 막 죽었을 수도 있고 살아있어 봤자 어느 곳에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종이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네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많은 분들을 우리가 반전의 인물로 뽑을 수 있지만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와 나사로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입니다. 매일 호화스럽게 파티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거지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잔치집에서 나오는 찌꺼기들만 먹고 살았던 자입니다. 얼마나 또 육신의 병까지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반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이 땅에서 호의호시 갔던 그 부자는 그 고통의 지옥으로 떨어졌고요. 이 땅에서 거지 노릇했던 나사로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더 분명한 반전의 역사의 인물이 계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되겠지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끝입니다. 도저히 내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반전의 역사가 있는 살아있는 종교이지요. 종교라는 말보다는 복음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소망이 죽은 거라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이 땅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참된 소망이다. 특별히 그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영광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일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음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가 나간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는 말은 가룟 유다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가 나간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나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원수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속히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가 속히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의 그림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아셨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러 나가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멀지 않아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배신자의 손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지만, 지금 내가 배신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배신자의 그런 배신의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알았기 때문에 그 배신에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해 보죠. 십자가를 죽는다는 말은 실패입니다. 패배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르다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큰 능력이 행사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반전의 역사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영원토록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들에 대해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의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뿐만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영광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주 당당하게 확신 있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때로는 복음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영광의 자리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니,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에 대해서 동정도 생기고 위로도 생기는 것 사실 아닙니까?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그래, 우리 힘내자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고난이 나에게 영광이라는 사실까지 진일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더라고요. 절망하더라고요. 신세 타령하더라고요. 기억하자고요.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이라는 사실,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소망이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고난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성도 여러분, 더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복음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도 받았고 궁핍도 받았고 박해도 받았고 권고도 받았지만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뭐든지 값진 것에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값진 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도 여러분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섬김도 마찬가지고 소망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쇳덩어리 있잖아요. 쇳덩어리 뭐 한 1kg 얼마나 되겠어요? 뭐 몇천 원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쇳덩어리가요, 불 속에 들어가서요, 이제 막 열을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칼도 만들고 뭐 종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격이 확 돼요. 이번에 더 그냥 쇠를 갖다가 뜨거운 불에 용광로에 집어넣게 되면 뭐 에어 체인 같은 걸 만들 수 있대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인공위성에 쓰는 사슬인데, 체인인데, 이런 것들은 막 되게 비싼가 봐요. 10,000불 이상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값은 도대체 얼마라고 생각됩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몸값 매겨봤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몸값을 얼마나 책정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몸값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고난을 이겨내느냐. 우리가 수없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면 우리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고난에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고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의 몸값은 심히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요, 굉장히 핍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매일 지금처럼 평안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힘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요, 교회가 모진 핍박을 받을 때에 그 교회가 성장했더라고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편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고 더 쇠퇴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겨냅시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중단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never give up. 항복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자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제 끝이야, 끝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요 정확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낮아진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보기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영광 아닙니까? 예수님 사실 인간들에게 정죄되어서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로 그리스도로 삼아주셨다. 자신을 위해서 참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영광의 자리로 앉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에서도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야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오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게 해주셨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지만 성령님이 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 때 여러분 어떤 은혜까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영광까지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춘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여주시는 그 약속이 헛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즐겨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강요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거 해, 이거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사실 붙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참된 영광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사랑의 실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실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트레이드 마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돼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표지와도 같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인정합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11조 하는 사람이다. 이 표면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의 진짜 트레이드 마크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랑의 방법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니까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무조건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나중에 한번 우리가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맹목적인, 명분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던 사도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중생했단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이름 얼마나 좋아요. 막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딱 믿으면 갑자기 그냥 돈이 쌍꺼풀이 탁 생기고, 응? 이렇게 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예수님 딱 믿으면, 믿으면 뭐 뚱뚱한 사람이 탁 날씬해지고, 이런 표정이 있으면 얼마나,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럴 텐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행위에서 이 사람이 거듭남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거듭났다, 중생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가, 서로 사랑하는가.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특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용서를 빌면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응? 누구든지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유 묻지 않고 사랑해 줘야 됩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진정 죄를 뉘우쳤다면 다 감사줘야 됩니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오늘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받았잖아요. 참 지난날에 우리가 살아온 게 얼마나 추하고 부끄럽습니까? 근데 우리가 천부여 의지하고 손들고 왔습니다 라고 왔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 묻지 않고 받아주셨어요. 탕자의 이야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가졌다가 다 화랑방탕한테 썼어요. 얼마나 괘씸한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버지 학교에 나오죠.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버지 아들로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왔을 때 그 아버지가 멀리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은 멀리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띄어요. 저도 우리 교인은요, 아무리 있어도 우리 교인들 눈에 탁 띄어요. 그냥 진짜라니까. 안 믿어져요? 진짜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저는 제 눈에 탁 띄어요. 그냥. 응? 왜? 우리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 멀리서 지금 둘째 아들이 뭐 허름한 옷을 입고 맨날 돼지 지엄 열매도 없어서 그냥 굶주린 상태에서 얼마나 맥없이 힘없이 걸어왔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저놈 내 아들이다, 내 둘째 아들이다. 달려가서 막 끌어안고 입 맞추고, 옷 가져와라, 신발 가져와라, 가락지 가져와라, 살찐 송아지 잡아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요,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속성이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트레이드 마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를 빌면 받아주세요.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를 빌면 받아주세요. 우리 예수님 받아주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영광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헛것이 아니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명심하고 참된 살아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은 자로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 자신을 알리지 말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가 알려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하신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발을 씻기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진정한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